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방다니엘 목사님, 방사모님도 2주 만에 뵙고, 특별히 우리 이성재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한 몇 개월은 됐죠? 부활절 이후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재 목사님만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나는 64만 불의 사나이라고. 야, 64만 불의 사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저는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다 우리 삼촌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르신들이 오래 무병장수하고 사는 게 제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래 살아야 내가 또 80까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교단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가 좋더라고. 목사만 건강하면 계속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건강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 십자가 붙들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요 전쟁을 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6.25 한국 전쟁 75주년입니다. 야, 75주년이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보니까요, 군인, 민간인 수백만 명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UN 군들 역시 우리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자료에 따르면 미군 전사자만 5만 4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감사해, 그죠? 저도 제가 젊어서 군대를 갔지만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라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근데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젊은이들은요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뢰 받아서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고 온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많았는데 정말 피를 흘리며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잊으면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6.25 참전 용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소수의 생존자들이 연로하신 가운데 있어요. 자유와 생명을 위해 싸워주신 참전 용사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6.25 전쟁 사료 자료에 따라서 그 한번 6.25 전쟁이 어땠는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미국 원자 폭탄 투하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반도에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38서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공산 정권을 세워 민족 통일을 방해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보니까요 면밀하게 침략 계획을 계획해놓고 세상에 6월 7일에 방송을 통해서요 광복 5주년 기념일에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통일 전술 기만이었어요. 통일 회담을 열자고 해놓고는요 자기들 계획대로 어떻게 했어요? 남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일을 말하면서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요 저들의 의도는요 결국 6월 25일 새벽 4시 30분 주일에 일제히 38선을 넘어 공격을 개시함으로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평화적으로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속내가 뭐야? 무력적화 통일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짓말, 기만전술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우리 국군은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때 저렇게 전쟁을 치렀구나. 우리 장인어른이나 소련 탱크를 앞세워 내려오는 적군을요 글쎄 따발도 소총이라고 그러죠. 소총으로 그냥 땅땅땅. 아니 그러면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요 소총으로 막을 길이 없으니까요 6탄으로
육탄으로 용사들이, 국군들이 직접 몸을 던져가지고 막았다는 거야.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과 3일 만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정부는 옮겨야 했고, 미국은 국제연합안전보호장 이사회를 열어서 한국 문제를 건의해서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터키 등 16개국의 회원국이 국제연합국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서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뭘 한다고 봐서 참전해서 대신 싸워주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감사지.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와 있던 정부는요, 또다시 밀려서 다시 부산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남한의 전 국토는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은 채 적화 통일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메가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양측에 피로 물들인 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의 큰아버지는 육군 대위였거든요. 6.25 전쟁 당시. 그때 당시에 육박전으로 인해 가지고요, 상위 용사가 되셨어. 야,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 저는 그 큰아버지 생각하는 기억은, 강원은 춘천에 가면은 효자동이라는데 그 상위 용사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뭐 약이 제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3군데 그 육박전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으니까 반신불수가 됐어. 그러면 맨날 가면은 진영아 부르는 거야. 그리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의 눈은요, 무서워. 근데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그냥 막걸리로 그거를 다 참아내는 거야. 참아내는 거. 그때 당시 참 대한민국 그런 거 뭐 기적의 나라야, 기적의 나라. 정말입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때부터 인민군은 여기서부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도 서울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맥카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과 국군이 인천 상륙 작전 9월 15일이죠. 성공함으로써 이제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인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928 수복 그래가지고 해병대가 딱 깃발 꽂는 게 영상으로 나오더라고. 여러분, 저 남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만 하려면 요즘은요, 유튜브를 들어가서도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노력하면 공부 다 할 수 있어. 요즘은 우리 장로님이 또 그러시잖아. 챗GPT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웬만하면은 그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도 거기서 자료를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자, 보세요. 그런데 그 후에 모든 전선에서 유엔군과 국군은요, 파죽지세로 이제 북진을 거둬봐요. 이번에는 거꾸로 평양이 함락되고 두만강 해산진까지 진격하여 곧 통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근데 중공은요, 1500년의 철천지 원수라는 게 맞는 소리야. 이번에는요,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1951년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해서 인해 전술로 반격해 봤습니다. 그때 전투야말로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6.25 영상 자료를 보니까요, 참담할 정도로 전투가 치열했는데, 야, 그때 당시에는요,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6.25 자료 영상. 세상에 미군들이 갑자기 인해 전술을 내려온 중공군에 이제 그 둘러싸여 돼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런데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동상이야. 다 동상으로 죽어가는 거야. 전투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왜 저기서 저렇게 죽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왜 죽어가? 저 예수님 사랑 아니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3년을 끌어다가 서로 지친 상태에서 좀 쉬었다 하자고 휴전 협정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었던 75년 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75년을 맞아 우리 신앙인은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더라고요. 여러분, 5천년 역사 중에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지독하게 싸운 것은 6.25 전쟁뿐이라고 합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했고 한 동네가 모두가 불태워지는 게 역사 자료로 있더라고요. 그만치 잔인스러웠고 가장 비인륜적인 범죄 행위였는데 3년 동안의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거리에는요, 부모 잃은 고아와 깡통 등 거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자료를 찾아보려고 이제 영상을 유교 자료 찾아봤더니 세상에 그 부대찌개가 어떻게 나왔는가 못해가지고, 야, 세상에 그때 당시 영상, 빤스만 입은 그 머리 빡빡 가던 그 거리의 그 고아들이 세상에 그 미군 지프차가 지나가니까요, 김미컵 막 이러는 거야. 세상에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찍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절을 다 살았잖아. 저는 모르지만 근데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밥상머리 교육을 확실히 시키셨어요. 그래야죠, 밥 먹을 때가 뭐랬냐, 너 이놈아 밥 한 톨, 너 이놈아 파 들어갔다고 불평해? 소세지 안 나왔다고 밥 안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너 이놈아 보리고개를 네가 알아? 6.25 전쟁 때 이놈아 아버지는 그거를 먹고 못 먹어서 먹고 사느냐고 얼마나 수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팍 죽는 거지. 아버지가 밥상에서 딱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래서 6.25 전쟁이란 게 아버지를 통해서, 야, 이거 무서운 거구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전쟁처럼 비참한 비극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명목의 전쟁이든지 전쟁 자체를 미화시킬 명분은 없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랬더라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죠? 6.25는 어떤 명목으로 미화시킬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무력의 힘을 무기로 삼고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일은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6.25를 일으킨 저 북한의 전범들은요, 영원히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싶어. 살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야, 무섭잖아요, 그 독재가.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요,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6.25 전쟁은요, 사상의 대립이요, 사상전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는요, 이미 실패한 정치 체제에 이미 입증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무엇 때문에 동경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종북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요,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과거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란 표현 대신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배신하고 도망했다라는 반도자라고 논문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중공의 공산당의 입장하고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 이탈 주민은요, 저 북한의 독재 탄압을 피해 목숨 걸고 탈출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멘. 그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탈북민을 배신자로 표현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사상이 친중 종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한 번쯤 공산주의 사상에 기울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젊은이들이라면 사회적 모순을 보면서 저항의식으로 한 번쯤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386, 저는 86학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가기 중간 단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크게 이한열 열사, 박종천 열사 해가지고 대학생이 데모를 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이 안에서 뭐가 끓더라고. 이거는 민주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도 서울역에 나가서 뭘 했어요? 60항쟁 때 군부 독재 타도하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역사 현장에. 젊은이들 하면 그럼 피가 끓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부정하다, 나쁜 거다 생각하면 고친다고 해가지고. 물론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보세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는 끝났다면서 전향한 김문수 후보, 전 대통령 후보처럼 돌아서야 한다는 거야. 돌아서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상에 아직도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한번 북한 가서 살아봐라. 니네들이 북한 땅이 어떤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사상이 어떻게 이런 사상이 나왔는가? 저는요, 이 사상이 대한민국에 현재 활개치고 있다라는 거는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되는 거야.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과거의 제정 러시아는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황제로부터 고관대적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밑에 있는 서민층 농노들과 농민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었어. 완전히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노동자 농민들을 대할 때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못했기 때문에요, 소련의 10월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도 그렇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니까 공산주의가 대신 들어와서 활개치는 게 아닌가. 보세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고 인류애를 가지고 봉사할 때에 민주주의는 자연히 실현되고 꽃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악의 영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칼 막스는요, 신은, 하나님은 보세요,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많은 무신론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네오막시즘면에서 여기로 엄청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는요, 공산당 선언문에서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단결하고 자본가와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 요즘도 이런 말을 하면요, 서민층의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요, 급진적인 정당 정책을 내놓고 부유세를 신설하겠다는, 참, 물론 부정선거이지만 더불어 정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표를 준 거 아니겠어요? 포퓰리즘.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무자비한 살생과 계급투쟁의 혁명을 주장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반동으로 처단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면 100% 찬성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비판하면 모든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인데 어떠세요? 이거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되지. 여러분, 세 번째는요,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교훈입니다. 징계한다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맞죠? 영적으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프겠어. 아마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보니까 그런데 이미 6.25 때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요, 한국에서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이분은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이분이 보는 진단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보세요. 8.15 해방 후에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원인이 뭔가 보았더니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바로 믿었느냐 하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니까요, 김남준 박사입니다. 김남준 박사,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신학으로 몰아붙였고 이단이라 낙인을 찍어 총회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6.25가 나던 2달 전에요, 대구에서 총회가 갈라져서 서로 따로 합하지 못하더니 곧바로 6.25가 터지더라. 이게 그분이 바라본 6.25였어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갈라질 때마다 보니까 전쟁으로 저들을 징계했더라는 거야. 교회는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울 유일한 전초이지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야.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상은요, 절대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요, 영적 싸움인 거며,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라는 거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과 함께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완전 무결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요,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신봉하는 국가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나라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제정치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많어. 여러분, 미국도요, 국익에 배반된다, 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요, 한국 뒷전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도 많은데요. 제가 박정희 때 보니까요, 그 어느 케네디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세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 내가 대통령으로 나가야 되겠어. 오늘 여러분 이슈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토 회의라는 건요, 가치 중심으로 모인 국가들이에요. 한 40여 개국이. 근데 그 가치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거길 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빨갱이 아닌가? 빨갱이지 뭐. 이게 왜냐하면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종북 친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길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보니까요, 어느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빚진 게 많으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중공에서 야, 너 자식 부정선거로 됐는데 내가 입만 열면 너는 끝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형님 말 들어야죠. 쉐쉐했을 것 같아. 형님 말 들어야지 하고 쉐쉐했을 것 같아. 자, 보세요. 우리는요, 미국이 싫던 졸통 간에 미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요, 먼저 회개할 줄 아는 나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4개 신앙부서를 신설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너무나도 좋은 대통령이야, 훌륭한 대통령이야. 그리고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미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면요, 제일 먼저 가서 백악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국을 영적 동맹이요, 경제적 동맹이요, 아니면 군사적 동맹으로 계속해서 우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도 미국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자녀들 중에 미국에 보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돼요? 심지어는요, 중공의 지도자인 시진핑의 딸도 하버드에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참 이상해. 싫은 나라라고 하면서 왜 자신의 자녀들은 미국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걸까? 이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6.25는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역사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다시 6.25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나와서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국방, 문화 등요, 모든 분야에 또아리를 틀고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이제는 완전히 공인된 문서로 나왔습니다. 6.25 전쟁은요, 반기독교적 공산주의 확장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북한은 6.25 한국 전쟁을 줄곧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어 전 세계는 6.25는 김일성이 기획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 후원의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임이 밝혀졌다. 이거는 역사적 사료로 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남침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북침이다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똑바로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주위에 따님들이나 자식들이 있으면은, 야, 니네들 잘못 알고 있다. 이거는 철저하게 김일성이가 기획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공산주의들의 이게 전쟁을 일으킨 거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1948년 정부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기독교인들이요, 신앙과 믿음을 가진 국가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당시 남한의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 남한의 개신교인이요, 인구의 0.52%, 10만 명에 불과했지만 초대 재연 의원준 190명 중 38명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6.25는 공산주의 세력이 기독교적인 남한을 상키려 한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게 보니까요, 대한민국 국회가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은요,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를 위해서 이런 걸 했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교회와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저 가짜요 범법장인 친중 종북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서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부 출범 2주 만에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보니까요, 총 30조 원이 넘는데, 총 30조 원의 나라 돈을 풀어가지고요, 힘든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세상에 그 중에 16조는요 소상공인의 빚을 갚아주는 데 쓴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미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같이 일을 한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아가지고 자기 가게를 얻었는데, 목합버타고 해서 그걸 대신 갚아준다, 정부가? 그러면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으로 빛을 갖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최근에 입법된 법안을 보면서요, 놀라지 마세요. 대규모 정치 집회 때요, 태극기를 못 들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찾아봤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박지원이, 정동영이. 야, 진짜 어딜 가질 않어. 이런 사람들 10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런 법안을 냈어요. 왜?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집회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네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자랑스럽게 너희들도 나가서 대한민국 국기 흔들면서 정말 그렇게 그 집회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그게 이제 발의됐습니다. 또 카톡 감론이라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심지어는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에 한 장로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글쎄 짠짜잔 하면서 북한의 인공 국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북한 인공기 국가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잠시 동안에. 지금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왜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이, 왜 교인들이 깨어나질 못할까?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요, 위기와 역경이 가장 많았던 20세기에 가장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교회의 부흥 성장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다고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총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지만 그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심히 적더라고요. 성경을 보아도 보니까요,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가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분열,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잠시 회복, 또다시 타락, 분열.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지 말아야지 하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크리스천들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로 나라를 이끌고, 또 백성은 그것이 좋다 그러고요, 진리를 거부하고 우상과 쾌락을 따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이야기하듯이 국가는 멸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극도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요, 뭘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애국 카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봐요. 그러면요, 다른 거 없어요. 되풀이되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지금의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출범한 대통령과 정당이 계속해서 악법을 내는 것을 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더라는 거야.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았더니요,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정말 그 안에서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악한 왕들이 보니까요, 부흥했다가 쇠퇴합니다. 또 부흥했다가 쇠퇴합니다. 그리고 결국 맨 끝에 가서는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깨달아서 그 멸망을 당하기까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성경의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확신컨대 5천여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난에서 구하시고 6.25에서 공산당 소나기로부터 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세계를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6.25는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 축복된 기회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후세들에게 전쟁의 비참함을 일깨워 아직도 자기들 생각대로 따르자면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어요 라고 김여정이가 그랬나? 불바다로 만들겠다. 근데 보니까요, 오늘날의 저 블레셋과 저 하마스, 저기 보니까요, 이란과 똑같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스라엘을 죽인다고 그래? 왜 미국을 죽인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쌤통 너희들도 한번 터져봐라 이놈아. 나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왜 팔레스틴 하마스를 지지하는지. 아니, 그 많은 사람 2,500명이 사상됐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몇십 명이 인질로 잡혀 있어.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으면은 지도자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되지. 뭔가는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땅 해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요게 이제 이란이 정리가 되면은 북한으로 가지 않을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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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블레셋과 저 하마스 같은 북한의 김정은 독재 앞에 우리가 벌벌 떨면 안 돼. 우리는요, 일어나야 돼. 성경이 교훈해 줬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서로 위로해 가면서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 6.25가 준 교훈을 되새겨서 공산주의 사상은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데 함께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